오늘은 2022년의 두 번째 날이며 이 한 해의 또 첫 번째 주일입니다. 새로운 한 해를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등마루의 제일 연장자 95세 되는 우리 장로님이 교회 로비에 들어오실 때 그 은혜가 더 제 마음속에 흘러넘쳤습니다. 또 한 해의 기적을 살아가시는구나. 우리 등마루의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 제일 연장자 되신 우리 장로님을 따라서 다 건강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분들에게 인사하며 함께 믿음으로 고백하실까요?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주님과 함께 출발하십시오. 우리 같이 인사하시죠.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주님과 함께 출발하시죠. 아멘. 우리 손을 흔들면서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 방송으로 보는 분들에게도 인사해 주십시오. 아멘. 이게 손을 이렇게 흔드니까 앞에서 볼 때 장관입니다. 막 꽃이 핀 것 같습니다. 2022년을 시작하는 우리의 마음이 사실 오늘 우리 성도님들의 이 표정과 같이 가볍지는 않습니다. 오늘 표정들이 굉장히 가볍고 밝으신데 2022년을 시작하는 우리의 마음이 가벼운 것은 아닙니다. 소망의 마음보다 위축된 마음이 더욱 큽니다. 여기저기에서 큰 위기의 사인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국민들의 생명에도 경제에도 정치도 소상공인들도 환경도 직장도 또 젊은이들도 대학들도 큰 위기 앞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한국교회도 큰 위기를 맞고 있으며 더 나아가 여러분의 또 저의 신앙조차도 엄청난 위기 앞에 서 있는 것이 사실 2022년을 시작하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돌아보면 기독교 역사 2000년 속에 교회는 항상 위기 속에 있었고요. 그리스도인들의 실존은 위기 앞에서 살아가는 삶 그 자체였습니다. 위기 앞에 서 있는 신실한 성도와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와 방법은 단순한 것이었습니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위기 앞에서 인생의 벼랑 끝에서 복잡하고 혼동스럽지만 하나님의 메시지는 매우 단순하고 하나님의 방법은 매우 일관적입니다. 그것은 바로 그 위기 앞에서 다시 예수님께로 돌아가는 것, turning back to the Jesus Christ, 주님께로 다시 돌아가는 것. 그것이 위기 앞에 서 있는 우리 성도들의 인생의 방향입니다. 중세신앙의 암흑기 속에 주님께 돌아가 다시 주님을 선택한 사건이 바로 종교개혁이었습니다. 18세기와 19세기 인간의 자유주의와 세속화 속에 일어난 홀리니스 무브먼트, 성결 운동이 바로 위기 앞에서 다시 주님을 결단하고 주님을 택하였던 사건이었습니다. 우리나라의 1907년 평양 대부흥 역시도 우리 민족이 다시 결단하여서 주님께로 돌아가 주님을 택하는 놀라운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등마루는 이 위기 앞에서 2022년을 살아가면서 2022년을 행진하여 가면서 여호수아 24장 15절을 앞에 붙여놓은 것처럼 가슴에 품고 우리 표처럼 다시 결단, 주님을 택하라. 다시 결단, 주님을 택하라는 영적인 표로 이번 한 해 끊임없이 주님 앞으로 나아가서 다시 결단하는 삶을 여러분과 제가 이루어내기를 원합니다. 러시아의 대문호 톨스토이는 나에게 성경은 마태복음 5장, 6장, 7장 곧 예수님의 상상설교다라고 고백하였고요. 100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한 신학자 칼 바르트는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시작이 십계명이라면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완성은 산상설교다라고 하였습니다.
성서 연구가로 잘 알려진 김교신 선생은 산상수훈 연구라는 책을 발견하면서 그 책 속에서 산상설교의 이런 일구, 산상설교의 한 말씀 한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은 예수님 자신의 인격과 체험을 통과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삶이 그대로 투영되신 것이기 때문에 이 산상설교는 마치 예수님의 자서전과 같다고 이야기하였습니다. 다른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님이 살아냈던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산상설교의 머릿말이 8가지의 복, 곧 팔복이 임하게 하는 그리스도인들의 8가지의 삶의 모습입니다. 2022년을 시작하며 모든 삶의 위기 앞에, 우리의 신앙의 위기 앞에 우리 등만우는 주님께로 돌아가 이 그리스도인의 8가지의 삶의 모습을 다시 결단함으로 이 한 해를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일부터 시작해서 내일 새벽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 그리고 다음 주일까지 매일 등마루는 이 팔복의 말씀을 가지고 8가지 결단을 함께 해 나갈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동참하시기를 초청합니다. 현장에 오시든지 아니면 말씀을 해요, 영상으로 함께 하시든지 함께 하기를 결단하십시오. 같이 그리스도인의 8가지 성품 중에 첫 번째 말씀인 마태복음 5장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여러분들 외우실 수 있겠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머리 나쁜 저도 외웠으니까 한번 같이 외워보실까요?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아멘.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심령이 가난한 것이 바로 모든 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열쇠가 된다고 하였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것,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열쇠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시 결단 첫 번째 시간인 오늘은 52주 52번의 결단의 주일을 나아갈 텐데요. 다시 결단 첫 번째 시간인 오늘은 심령이 가난하게 하소서, 심령이 가난하게 하소서라는 첫 번째 결단으로 한 해를 시작합니다. 과연 우리의 심령이 왜 가난해져야 하고 어떻게 우리의 심령이 가난해질 수 있을지 함께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심령이 가난하기를 결단하는 한 해 첫 주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렇게 아멘이 안 나올 줄 알았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첫째, 심령이 가난한 결단은 비우는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결단은 비우는 것입니다. 어느 유명한 사상가가 이런 말을 외쳤습니다. 가난해지지 않도록 결심하십시오. 제가 말하는 게 아닙니다. 유명한 사상가가 이야기하는 말입니다. 가난해지지 않도록 결심하십시오. 가난은 행복의 적입니다. 그리고 아무리 많이 들어도 기분 나쁘지 않은 예전에 광고 문구가 있었습니다. 아주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말이 있죠. 지금도 제가 해드리면 좋아할 것 같습니다. 부자 되세요. 표정이 금방 밝아지시잖아요. 아까 가난하기를 결단하십시오가 그랬더니만 얼굴이 굉장히 심각해지셨는데 부자 되십시오라니까 막 얼굴에서 마스크가 튀어나올 정도로 웃음을 짓고 계신데요. 우리가 2022년 크게 마음 먹고 교회 나왔는데 가난하기를 결단하자고 하니 도대체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들 좀 마음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목사님 오랜만에 진짜 결단해서 교회 나왔는데 가난해지기로만 하라고 하고 이게 무슨 말일까? 향락과 부를 추구하는 오늘날의 이 세상에서 정말로 매력적이지 않는 말로 들립니다. 가난해지라는 말이 매력적이지 않지 않습니까? 저도 그렇습니다. 어떤 분이 돈방석에 앉으십시오라고 보내셨어요. 할렐루야, 아멘 3번 외쳤습니다. 부자 되면 좋죠. 목사도 부자 되는 거 좋습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 말씀 매력적이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 주님의 이 놀라운 역설적인 말씀에 오늘 반드시 우리가 결단해야 할 영적인 진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3절에서 말씀하신 영어로 poor라는 말인 가난한이라는 단어는 성서 원어로 푸토코스인데요. 이 푸토코스인데
이 말은 단순히 가난한 사람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파산하여서 절대적으로 빈곤한 사람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푸토코스의 정확한 의미는 수중에 아무것도 없어 구걸할 수밖에 없는 상태입니다. 빈손을 내밀고 달라고라고 할 수밖에 없는 모습이 푸토코스, 가난한이라는 오늘 성경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단순히 가난해지자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파산하여서 절대적으로 빈곤한 사람, 구걸할 수밖에 없는 사람, 빈손의 사람이 되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도전이 되는 말씀이죠. 그런데요,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가난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가난과 다른 것입니다. The poor in spirit, 그 심령이,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심령이 거지인 사람들, 심령이 빈손인 사람들입니다. 산상수훈으로 들어가는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성품, 하나님의 백성으로 가장 중요한 성품이 바로 하나님을 향한 빈손의 모습,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거지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며칠을 굶은 영적인 거지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 심령이 가난하다는 말은 하나님 앞에 가져야 할 우리의 마음과 태도입니다. 하나님 앞에 가져야 할 마음이 심령이 가난한 마음입니다. 하나님 앞에 비워진 우리의 마음입니다. 물통에 하나님이 좋은 것을 채워주신다고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나의 것으로 가득 담긴 물통을 가지고 가시겠습니까? 아니면 빈 통을 가지고 가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채워주시기를 원하시는데 내 것을 가득 채워 가지고 온 통을 가지고 가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빈 통을 가지고 가야 되겠습니까? 있던 것도 다 내어버리고 완전히 비워서 가져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의 것을 다 비워내야 가장 가난한 통, 아니 완전한 빈통이 되어야 하나님의 것으로 충만히 채워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이 세상을 돌아보십시오. 온 세상이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살아갑니다. 심령이 가득 찬 사람들로 충만한 세상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의 마음은 자아로 가득 차 있습니다. 자신들의 욕심과 탐욕과 교만과 아집과 고집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도무지 주님께서 채워주실 가난한 마음이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오늘날의 가장 큰 위기입니다. 2021년 전에 주님께서 베들레헴에 탄생하기를 원하셔서 요셉과 마리아가 방을 찾는데 빈 방이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빈 마음이 없는 것이 위기입니다. 시편 42편 1절은 심령이 가난한 사람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입니다.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하나님을 향해서 목말라 하는 사람, 하나님을 그리워하고 그분과 가까이 하고 싶어하는 사람, 하나님과 교제하고 싶어하는 사람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고, 이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2022년을 시작하며 여러분과 저에게 질문합니다. 과연 여러분과 저의 심령은 가난합니까? 게리 토마스라는 목사님이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이라는 책을 쓰셨는데요, 이분이 이 책을 쓰신 이유를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어느 날 빌리 그레함 목사님의 아들을 만나 이야기를 나누다가 빌리 그레함 목사님 한번 만나고 싶다고 했더니 그 아들이 자신이 부모님을 만나서 함께 비행기를 타고 여행을 할 것인데 자기와 동행하며 빌리 그레함 목사님과 비행기를 같이 타며 교제하지 않겠느냐고 제안을 했습니다. 그러려면 자기의 모든 스케줄을 다 바꿔야 하고 자기의 비행기를 포기하고 $800를 더 내어서 비행기표를 새로 구입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듣고요, 세계적인 설교가인 빌리 그레함 목사님을 만나고 싶어서 마음이 들떠서 $800는 안중에 없고 자기의 모든 스케줄을 다 뒤로 제껴놓고
비행기표를 사서 빌리그레함 목사님을 만날 날을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갑자기 빌리그레함 목사님의 스케줄이 바뀌어서 그 만남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너무나 큰 실망감을 갖게 되었다고 합니다. 바로 그 순간에 자신의 마음 깊숙한 곳에서 하나의 내면에서 울려 퍼지는 음성을 듣게 되었다고 합니다. 네가 그렇게 하나님을 찾았던 때가 언제였는가? 네가 그렇게 하나님을 찾았던 때가 언제였는가? 온 힘을 다해 빌리그레함 목사를 만나려고 들떠 있었는데 하나님을 만나려고 그렇게 온 힘을 다한 적이 언제인가? 그래서 자기뿐만 아니라 온 성도들에게 경종을 울리기 위해서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이라는 책을 저술하였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연 여러분과 저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주님께서 채워주시는 것을 기다리며 가난한 심령이 되어서, 아니 주님 앞에서 영적인 거지의 모습으로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세리처럼 가슴을 치며 가슴을 찢으며 하나님을 갈망하며 가난한 심령으로 주님을 기다리고 갈망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 시간이 언제적이셨습니까? 오늘날을 살아가는 현대인들은 그리워하고 사모하고 갈망하고 열망하는 것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자매들 중에서도 형제들 중에서도 자기들이 원하는 물건 하나 사려고 백화점을 샅샅이 뒤지고 인터넷 몰을 3시간 4시간 뒤지는데 지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마음으로 주님을 그리워하고 사모하던 때가 언제셨습니까? 왜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간이 위기입니까? 왜 이 시간이 위기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이 심령의 목마름이 없기 때문입니다. 어디에 있든지 간에 어떤 장소에 예배 자리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을 향한 이 거룩한 목마름, 하나님이 내게 채워주시지 않으면 나는 목마른 사슴이 되어 거꾸러질 수밖에 없습니다라는 그 고백이 사라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바리새인과 같이 하나님 앞에서 부자의 모습으로 서 있습니다. 우리 것으로 가득 채워졌고 우리의 것을 자랑하면서 우리의 것을 드러내면서 서 있습니다. 그 중에 왕 바리새인이 바로 이 앞에 서 있는 목사인 저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감동도 없고 감격도 사라져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앞에 감격도 없고 감동도 없습니다. 2022년 새날을 주셨는데 하나님의 그 은혜 앞에 우리의 마음은 흔들리지도 않습니다. 여전히 딱딱합니다. 그렇기에 우리에게 영적인 위기의 시대가 바로 오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2년 다시 결단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심령이 가난해지기 위해 우리가 비워져야 합니다. 여러분을 비우십시오. 하나님 앞에 여러분을 비우십시오. 하나님이 채워주실 것을 바라며 여러분들이 목마른 사슴과 같이 주님을 갈망하시기를 바랍니다. 타는 목마름으로 주님을 갈망하는 심령의 가난한 사람이 되십시오. 2022년 우리 주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며, 주님 앞에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주님 앞에 가장 부자인 사람입니다. 주님 앞에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날마다 하나님의 통치 천국을 누리게 됩니다. 둘째, 심령이 가난한 결단은 모든 것을 주님의 은혜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주님의 은혜로 고백하는 것이 심령이 가난한 결단입니다. 사람이 어느 때 자랑하며 교만의 자리에 서게 됩니까? 그것은 내가 가진 것이 많을 때, 이룬 것이 많을 때 자랑하게 되고 교만의 자리에 서게 됩니다. 어느 날 갑자기 교만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을 살펴보면 처음에는 굉장히 존경하고 배울 것이 많았는데 훌륭한 모델이라고 생각했는데 처음과 달리 퇴색하고 달라져서 실망하게 될 때가 많습니다. 그런 이유는 그분들이 갑자기 교만해진 것이 아니라 처음에는 자기 자리를 지키고 겸손하였는데 가랑비에 옷이 젖듯이 그분들의 마음이 조금씩 변질되기 시작해서 우리가 실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심령이 가난해지기 위해서는 우리의 모든 성공 속에서도,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 속에서도, 우리가 이룬 모든 것들 앞에서도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깨닫고 고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코로나 앞에서 철저히 깨닫는 영적인 사실 하나는 온 세상이 너무나 부여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나라가 너무 부여해져 있고요, 교만해져 있습니다.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살았습니다. 심지어 교회들조차도 모든 것을 주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교회가 그 모양입니다. 지금 세상을 돌아보십시오. 왜 환경의 문제, 기후의 문제가 우리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것입니까? 지난주에 가장 추운 알래스카의 기온이 사상 최초로 영상 19.5도가 되어서 그것에 얼음이 녹아내리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인 것을 잊어버리고 인간이 무분별하게 자신들의 부요함을 추구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심령이 가난해지는 결단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주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들, 솔로몬이라는 성경의 인물은 처음에 심령이 가난해서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했던 왕이었습니다. 사실 솔로몬은요, 그들의 출중한 형들인 압살롬과 아도니아를 제치고 이스라엘의 왕이 될 가능성은 단 1%도 없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바세바라는 첩의 아들이 아니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이 왕이 되었을 때 그가 가장 겸손한 마음으로 1000번제를 드리며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솔로몬이 신실한 사람이었기라기보다는 솔로몬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왕이 될 수 없었기에, 이 솔로몬의 위치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왕이 될 수 없었기에, 그리고 자신을 도와줄 사람 아무도 없었기에 하나님의 은혜를 향하여 달려나가 기도의 자리에 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은혜로 솔로몬에게 놀라운 지혜를 부어주시고 부귀를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더하여 주셨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솔로몬이 후에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망각하고 자기가 이룬 것처럼, 자기가 다 한 것처럼 살아갈 때 솔로몬이 정말로 말년에 안타까운 지경을 맞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전도서를 쓰면서 후회하였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부자가 되어도, 많이 얻어도, 많은 것을 누려도 때로는 어려움 가운데 가난을 경험해도 괜찮습니다. 아무리 부자가 되어도 성공해도 그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가난해서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고백할 수 있다면,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들께서 고백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주님 앞에 심령이 가난한 사람입니다. 저는 우리 등마루교회에 그런 분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려움 속에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달려가는 그 사람에게 저는 하나님 없으면 불안하고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지 않으면 할 수 없고 하나님께서 힘과 능력을 주시지 않으면 일어설 수 없고 사람들이 내 주위에 아무리 많다 할지라도 하나님 없으면 안 됩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심령이, 그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고, 여러분들, 그 사람은 날마다 매 순간마다 매일 삶이 주님 안에 천국의 삶이 될 것입니다. 주님이 통치하는 삶이 될 것입니다.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결단이 심령이 가난해지는 결단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하루에도 10번, 20번 그 이상 주님 앞에 고백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때 우리의 심령은 가난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심령이 가난한 결단은 의탁하는 것입니다. 의탁. 심령이 가난해지는 결단은 주님께 매달리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갈릴리 바다에서 주님을 만났습니다. 주님을 만나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지요. 그런데 여러분들 기억하십니까? 베드로는 그 전날 아주 이상하고 신기하게도 그의 인생에 고기를 단 한 마리도 잡지 못하는 완전히 빈손과 빈 거물과 빈 배를 경험했습니다. 거기에다가 철저한 절망과 낙심의 마음, 빈 마음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목수이신 예수님께서 일평생 연장 잡고 목수의 역할을 했던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의 물속을 한치도 알지 못하는 주님께서 깊은 데로 가서 그 물을 던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갈릴리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베드로, 물 아래 고기의 길을 훤히 꿰뚫고 있었던 베드로에게 고기 잡을 가능성이 전혀 없는 곳으로 나아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깊은 곳은 베드로가 이제껏 한 번도 그물을 내려보지 않은 가능성이 없는 땅입니다. 베드로가 보기에는 가능성이 없는 땅입니다. 가봐야 소용없습니다. 또 빈 그물, 또 빈 배, 또 빈손이 될 것입니다. 자기 생각에는. 그러나 그가 빈손과 빈 그물, 빈 배였지만 그의 노하우와 생각과 마음을 다 비우고 오직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그물을 내렸습니다. 이것이 저를 감동케 합니다. 오직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고기 잡을 가능성이 없는 그 땅에 그물을 내렸습니다. 여러분들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고기잡이 평생 한 번도 일어나지 않은 만선 아닙니다. 자기 배에 고기를 다 끌어올릴 수 없어서 다른 배를 또 불러서 고기를 끌고 오는 정도로 놀라운 고기잡이의 역사가 베드로의 인생 가운데 일어났습니다. 베드로의 인생에는 그것이 마지막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왜 베드로에게 일어났던 만선의 역사가 요즘에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까? 왜 베드로에게 일어났던 이 만선의 역사가 여러분과 저에게 일어나지 않습니까? 오늘날 교회들에게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까? 간단합니다. 자기가 다 알아서 하고 자기가 알아서 주도하고 자기의 상식과 방법대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깊은 땅에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땅은 불모지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께 맡기고 의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주님께 맡기고 의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결단은 의탁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깊은 데로 가서 내리라는 주의 말씀대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자신의 빈손과 빈 배와 빈 그물을 주님께 의탁할 때 하나님께서 베드로의 인생을 만선으로 이끌어 가셨습니다. 저는 2020년이 끓은 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를 향해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주님, 그물을 내릴 데가 없는데요. 주님께서 맡기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저는 그곳이 어딘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 맡기고 의탁하는 만큼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으로 채워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빈손과 빈 거물, 빈 배와 빈 건강을 주님께 의탁하시고 주님께 가난한 심령이 되십시오.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일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결단하실 수 있겠습니까? 주님이 보내시는 깊은 데로 가실 수 있겠습니까? 2022년 다시 결단 첫 주 우리 등마루의 결단은 심령이 가난하게 하소서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죠. 심령이 가난하게 하소서. 여러분의 마음에 손을 얹고 한번 선포하십시오. 심령이 가난하게 하소서. 그게 어떤 것입니까? 이번 한 주 어떻게 우리의 심령이 가난해지는 결단의 삶을 살 수 있습니까? 먼저 주님 앞에서 모든 것을 비우시고 주님의 채우심을 목마른 사슴처럼 갈망하십시오. 그리고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를 고백하십시오. 마지막으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시고 사랑하는 딸아 아들아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는 주님의 그 믿음으로 결단하여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부자가 되십시오. 아멘을 하나씩. 아멘 하시죠. 부자 되십시오. 심령이 가난한 자도 되십시오. 이게 뒤에가 더 큰 아멘이 나와야 되는데 심령이 가난한 자 되십시오.